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끝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며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8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7장과 짝을 이룹니다.
7장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장들이 이제 하나님께 헌물을 바친 것을 다루고 있고, 이제 8장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헌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수장들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7장이고, 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의 그 첫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헌납하는 것이 바로 8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8장은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단원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제 내용상으로 구분하는 거지만 1절과 5절과 23절에 이제 포인트로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이 한 단락의 시작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책인 레위기나 또 민수기에서 새로운 단원을 시작할 때 사용되어지는 도입구로서 항상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8장에서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세 부분으로 선명하게 나눠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세 단락의 주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성막 내의 등잔대, 그 등불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5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레위인의 헌납에 대해서,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인의 사역 연령과 그 은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장을 대하면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는데, 왜 이 8장이 그렇다면 레위인의 그 헌납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8장에서 굳이 이 서두 부분에 이 등잔대와 관련된 말씀이 배치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1,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인 헌납이 이 8장의 주제인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것에 앞서서 이 성소 안에 등잔대에 불을 켜는 것부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 역시도 왜 이 내용이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이 결국은 이제 좀 종합적으로 이제 좀 결론이 낸 것이 무엇이냐면, 이 등잔대라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소의 구조,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 이제 동쪽으로 나오면 휘장이 있고 분향대가 있고, 남쪽으로는 이제 등잔대, 그리고 북쪽으로는 마주보고 있는 북쪽으로는 떡상이 있어서 떡상 위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 등잔대는 성소의 남쪽에 두고 있는 기구인데,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제 7개의 가지를 가진 이 살구나무 꽃의 형태를 지닌 이제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촛대가 아니라 기름과 등유로서 이제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등잔대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등잔대의 기능은 무엇이냐? 단순히 이 휘장이 천막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어두운 성막을 밝히는 실용적인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이시고, 그 이스라엘은 그 빛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그 눈에 보이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이 등잔대 이 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8장에서 등잔대에 관련된 말씀을 먼저 주시느냐?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부분이 무엇이냐면, 왜 8장 1절부터 4절에 등잔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느냐? 이것은 이제 앞선 7장과 연결된 구조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앞장인 7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그 지파의 수장들이 헌납을 하고 모세가 그것을 아래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라고 기록되면서 7장이 끝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헌신과 이 예배에 응답하셔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고 계신 것이 7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에 응답하시고 성막 가운데 계시는 자신의 임재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죠.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장에서 하나님은 이 시각적인 상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떡상 위에 올려져 있는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이 등잔대의 불빛이 이제 앞을 비추게 함을 통해서 이 빛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진설병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등잔대의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아론과 그의 후손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이 등잔대의 불을 점검하고 유지해야 됐던 거죠. 왜? 하나님의 임재는 한순간에 반짝였다가 사라지는 불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돼야 될 거룩한 이 현현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우리는 성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빛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비추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나은 일을 얻은 성도들에게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 역시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단순히 선하게 살아라라는 의미로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성소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타올라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타올라야 함을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그 거룩의 빛을 세상 가운데 산 위에 그 빛과 같이 비추는 자로 계속해서 타올라야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등잔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빛을 비추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가 곧 빛을 드러내는 등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이 등잔대의 그 불을 항상 점검하고 끊임없이 태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내 삶 가운데 그 거룩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은 이 등잔대에 불을 켜는 법을 언급하면서 이 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제 전하는 이 나레이터가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4절의 내용을 보면 등잔대의 제작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드는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을 전하는 이 나레이터가
이 내용은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에 나왔던 이 등잔대의 제작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등잔대의 제작 과정에 대한 요약 부분인데 특별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세부적인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모양의 제작 방법에 대해서 이 4절에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등잔대는 화려한 모양을 갖고 있고 밑판과 가운데 줄기와 불꽃이 있는 등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줄기에 있는 살구꽃과 꽃받침 형상이 있다라고 출애굽기 25장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 4절에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쳐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망치질로 때려서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주조틀에 부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금을 때리고 쳐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금덩이를 쳐서 만들었다라는 묘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안전한 헌신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거나 조각내어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것으로 등잔대를 만든 것처럼 이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는 레위인의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에 4절에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나레이터는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철저한 헌신이 있어야 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등잔대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말과 행동,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빛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빛이 가려지고 꺼져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근데 이 등잔대의 빛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등잔대는 기름을 공급받고 심지를 다듬어야만 계속해서 빛을 온전히 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등불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유지가 되어야 꺼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레위인의 헌납은, 봉헌은 단지 기능적인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의 빛 앞에 비추어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등불로서 살아가기를, 다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은 숨겨줄 수가 없는 것처럼, 또한 빛은 어두움을 드러내고 빛은 길을 인도하고 빛은 생명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레위인의 봉헌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등잔대의 불이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빛 앞에서 섬길 사람들, 레위인들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특별히 이 레위인을 이 봉헌하는 이 절차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할 것을 이렇게 힘을 주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빛과 같이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사용되어지는 레위인 역시도 정결함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두움은 빛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죄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그대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철저하게 준비시키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이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이제 정결하게 하라 하고 7절에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또 그 의복을 빨게 하며 몸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결하게 하는 과정들을 보면 뭐 뒤에 또 요제로 흔들어 바치고 이제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드리는 이런 과정들도 있지만 이 정결 의식 속에서의 과정을 보면은 이 세부적으로 4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속죄의 물을 뿌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죄 씻음과 용서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전신의 삭도로 이제 밀게 하시는 것. 이것은 이제 옛사람의 그 습성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설하라는 이런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복을 빨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 삶의 외적인 태도와 이 행실도 마음만이 아니라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새로워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몸을 정결하게 한다. 이건 몸을 씻게 한다. 씻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전체적인 정결의 마무리를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과정은 꽤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막과 성소의 기구들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할 때도 이 정성과 절차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 레위인,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레위인들 역시도 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죄에 젖은 채 살아간다라는 것은 성소의 부정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은 이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도 그 안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정결과 성결을 유지해야 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정결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 떠올랐어요. 많은 옛날에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그 설교 중에 이러한 말들을 언급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뭐 불신자들이 있어서 전도하려고 그가 말을 걸어서 교회에 같이 가자라고 말을 했더니 그 불신자들이 내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교회에는 나쁜 놈들이 너무나 많아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서 그런 사람들한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니 나쁜 놈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설교들도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 내용을 들으면 이제 성도들은 이 목사님이 재치 지혜로운 답변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말은요 일부의 진실은 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진리를 반토막 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물론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또한 한 가지 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화를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을 가리키는 게 바로 칭의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제 법정적인 개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의로운 피로 의롭다고 말씀하고 선언해 주시지만 우리가 정말 아직 실질적으로 의롭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단지 법적인 측면에서 의인이라고 선언된 죄인일 뿐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구원론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칭의만을 가르친다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단 구원파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구원파는 여기까지만 가르치니까. 구원에는 이 칭의와 더불어
또 성화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죠. 성화는 하나님께서 칭의를 통해서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칭해진 자들을 실제적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화의 단계를 거치게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처럼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성에 맞게끔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그와 함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에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실제로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습관, 삶의 방향까지도 바꾸어 가시는 것. 이것을 포함한 것이 진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져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빚어가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오신 성령을 통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자들이고 그 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한 삶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정결 의식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단순히 업무의 수행이 아니라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드려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파트타임이 아니라 그냥 풀타임이라는 거예요. 삶의 전체, 몸과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인격까지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바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일꾼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자,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를 원하시고 레위인들을 그렇게 부르신 것이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일과 그 뜻을 나타낼 거룩한 이 오늘 본문의 레위인과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목회자나 선교사와 같은 특별한 직분을 가진 그러한 직분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으셨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가운데 보내신 이유, 일터와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비추는 등불로 거룩한 자로,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과 그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결함은 하나님께로 구별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회복돼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날마다 그 정결한 자로, 또한 구별된 자로, 또한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재정비하고 방향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켜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락인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봉사의 연령과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4장을 보면 레위인의 봉사 연령을 이제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펴보았는데 여기 8장에서는 25세부터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점이죠.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과 주석가들은 이 두 부분들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25세부터 이제 사역에 대한 준비와 훈련을 시작하고 30세부터는 본격적인 봉사를 감당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의사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도 바로 이제 전문의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인턴 생활과 그런 수련의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이제 의사로서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레위인들 역시도 이렇게 철저하게 이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짐을 통해서 성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한 봉사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함 그리고 준비와 훈련의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준비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제 50세가 되면은 이제 성막의 봉사에서 물러나게 하셨다라고 점이 이렇게 25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은퇴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26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26절에 보면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봉사의 전면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긴 하셨지만 이 50세 이후에 이 레위인들 역시도 이 봉사하는 이 자들을 돕는 역할, 다음 세대를 돕고 세우는 역할을 계속해서 맡기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연로했다고 해서 사역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지혜롭고 경건하게 다음 세대의 레위인들을 돕고 지도하고 조언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멘토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도 이와 같은 영적인 선배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젊은 세대들이 방황하고 방향을 잡지 못해 흔들릴 때 경험과 기도로 든든하게 뒷받침해줄 이 성도들, 조용히 섬기며 뒤에서 격려해주는 분들 역시도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다고 결코 하나님의 사역에서 제외하시지 않으신다는 것. 오히려 더 깊은 자리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래서 평생을 신앙으로 살아온 선배의 한마디 조언과 한마디 기도와 한마디 위로가 또한 누군가에게는 믿음을 지키는 큰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레위인의 마지막까지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 교회 역시도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또한 성도님들도 많으신데 사역을 이제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막 이제 할 일이 없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쓰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민수기 8장은 등잔 때 불을 켜는 것으로 시작해서 레위인들의 그 헌납, 그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들의 사역과 은퇴까지 세심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이 등잔 때의 불빛은 단순히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빛으로서 이 성막 가운데 끊임없이 타오르는 이 빛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를
살아있는 등잔대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 가운데 두고 또한 그 빛을 우리가 품고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거룩한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빛을 계속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기름이 공급돼야 되고 심지가 다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거룩과 정결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이 빛을 비추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레위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정결함으로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고 또한 그 의롭다 선언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가운데 날마다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자에게는 나이와 연령을 떠나서 맡겨진 사역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